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한 절 한 절 좀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의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리고에서 이미 맹인 거지가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맹인 거지가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사건과 이 삭개오의 사건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 맹인 거지와 더불어 그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의 사건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하다, 무죄하다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왔는데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그래서 순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삭개오가 그의 이름대로 순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삭개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전 정화 사건 앞에 삭개오가 정화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집인 개인 성전 삭개오가 정화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화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도 짝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리장인데요. 당시 세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여리고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세리들은 그 요단 동편에 요단 동편 여리고 그 요단강이죠. 요단강 바로 이제 서편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 요단 동편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매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세리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부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부자라. 저는 이 말씀을 그 앞에 나와 있는 부자 그 관원의 이야기와 좀 연결을 지어서 이런 묵상을 좀 했어요. 그 앞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게 그 부자 관원, 자 일단은 그 부자 관원이 구원을 얻었을까?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단순히 물질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야, 내가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없이 단순히 야, 내가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데게 나누어 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건 이제 또 다른 율법에 불과한 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 부자 관원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첫 번째는 율법이 요구하신 것을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사람의 애초에 질문 자체가 이 사람 수준에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의미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선을 쌓으며 살았는데 혹시 나한테 부족한 선이 있습니까? 더 쌓아야 할 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가 부족한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쌓았던 그 모든 선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율법의 수준에서도 영생을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나누어 주잖아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참 보배가 들어오게 되니까 예? 참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보배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여기 즐거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거든요. 즐거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전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렇게 근심해서 떠났던 부자가 결국 주님이 다시 찾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실제로 그 누구냐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그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근심하여 떠났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주님이 다시 얻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시, 그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그를 얻으신다. 주님이 다시 주님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가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 보고 싶어서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이렇게 예수님 맞네? 누구야? 뭐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길 가다가. 근데 거기 길 가다가 거기 막 유명한 연예인이 가끔 이 그 동성로 극장에 이제 연예인들 가끔 시사회 한다고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로 모여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으면 궁금하니까 누구야? 왜야? 왜 그래? 그러면 어느 연예인 왔다고, 영화 시사회 왔다고. 사람들이 한번 연예인 이렇게 내려오면 한번 얼굴만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 많아가지고 뭐 안 보이면 뭐 그냥 가지. 그냥 가죠. 뭐 궁금하긴 하지만 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막 굳이 막 한번 그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궁금하기만 하면. 예,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단순히 궁금해서, 소문난 분이니까 그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소문난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자기 도시에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들어가려다가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아이 뭐 그만두지, 이게 아니라 계속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계속 보려고 애를 썼다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체적인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구원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 능력이 모자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안 되니까 4절에 보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있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이라. 달려간다, 막 뛰어간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3절과 4절에서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지, 그 삭개오의 열망, 그리고 그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강한 의지를 3절과 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 아무데나 심어요. 아무데나 심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비유를 주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포도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원에 포도를 심으면 훨씬 더 수확이 좋고 훨씬 더 많은 이문이 남는데 누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안 심습니다. 그냥 길거리 아무데나 심어서 그냥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서 이 무화과는 또 돌 무화과 나무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꼭 포도나무에 올라가야만, 포도나무는 귀한 나무잖아요. 존귀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 귀하고 존귀한 위치와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것으로도 즉 부족하고 키가 작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런 돌 무화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아무데나 심겨져 있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지를 않아요. 그냥 아무데나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을 위한 양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그 상징하는 과실수가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돌 무화과 나무처럼 흔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용되면 만민을 먹이는 그런 열매로 사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네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4절까지는 주어가 삭개오였습니다. 2절과 3절에.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주어가 바뀌죠. 예수께서. 주어가 예수로 바뀝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죠. 그러나 5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열심이 구원을 얻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열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열망이 그의 선한 행위의 근거가 돼서 구원을 얻게 한 것도, 그가 뽕나무에, 우리 전에 있던 성경은 뽕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가 더 정확한 번역이어서 번역이 바뀌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보셨기 때문에 그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 포인트예요. 즐거워하며. 네, 즐거워했다는 거. 즐거워해. 즐거움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삭개오의 그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즐겁다라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건 그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돈도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아니에요. 네. 그는 자기 인생에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거고, 호기심에서 보기 원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그 작은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일까지 했던 것이고,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도로 찾으시는 사건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죄인 집에 들어간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제 무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 원어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이제 삭개오의 회개가 나타나는데 한번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단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요구한 적 없어요. 그죠? 부자 관원에게는 요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삭개오가 먼저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즐거워하였더라.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율법으로 야 예수 믿으면 내가 소유 전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내가 예수 믿는 건가?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런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더 이상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즐거움으로 여겼던 이 모든 세상의 자원들을 어떻게 주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할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아니 6000년 역사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 지금 내가 일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계속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고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계속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있다가 구원은 얻겠죠. 그 나라 가면 나만 빠진 거예요. 나만 다 일했는데 나만 빠진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다 이래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이렇게 서 있는데 나만 빠져 있으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나만 빠져 있으면 나도 거기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도 있어야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에 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그 나라를 섬기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인 거죠.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돌려요. 내가 여러분 일한다고 하는 게 영광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분의 실체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응?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실체를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 영광산에 올라 발견하게 되면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았던 그 모든 자원들이 진짜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죠. 그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삭개오가 즐거움으로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속여 빼앗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그냥 한번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슈코판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왜 제가 이 단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슈코판테오라가 무화과 슈코가 무화과예요. 무화과 슈코 판테오가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슈코판테오는 무화과를 보여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슈코판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화과가 우리나라에 이제 목화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목화가 그래서 그거를 씨를 이제 붓 안에다가 몰래 넣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무화과가 이렇게 흔한 것이긴 한데 이게 특수작물이어서 밖으로 못 나가요.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밀수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잡냐면 그걸 세관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세관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화과를 몰래 밀수출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밀고 하는 사람들이 슈코판테오예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몰래 무화과를 가지고 나가다가 딱 적발이 되면 슈코판테오라 이런 그 슈코판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거를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세관에 이제 결탁해가지고 몰래 미술품 들어오면 봐주는 대신 내가 못 본 척하고 통과시켜주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그게 슈코판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득을 바라보면서 고발 밀고 하는 악덕 고발자들, 중상모략가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강탈하는 사람들, 그게 속여 빼앗는 일이라고 번역한 슈코판테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이제 그런 했으면 자기가 거기 무역 중간에 세관으로 검사를 쭉 하다가 무화과가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안 되는데 딱 적발이 됐어. 그러면 뭐야? 눈 감아주는 대신 돈 달라. 그런 일을 내가 있으면 얼마나 내 갑절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갑절은 성경이 정한 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120%만 갚으면 돼요. 20%를 더 얹으면 돼요. 그냥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율법 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율법대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자로 그거 고발할 거야. 잘못했지? 고발할 거야. 이렇게 고발하는 자로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 가짜 율법으로 살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자로 살지 않고 남의 약점이나 남의 부족한 점을 이용해서 그 위에 군림하는 자로 이게 다 율법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응? 그리고 네 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겠다는 거니까 율법을 초월한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을 단순히 안 사는 게 아니고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겠다니까요. 예?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법 안 지켜도 되겠네? 율법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더 큰 율법이 있죠? 사랑의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삶보다 더 높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 율법을 지키는 삶을 떠나서 그 율법의 그 이상의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걸 이제 살았던 사람을 이제 주님이 성경이 지금 한 예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실례를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네 배로 갚아주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양을 훔쳤을 때는 네 배로 갚아줘야 돼요. 네 배, 양.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거든요. 양을 훔쳐 잡거나 팔면 네 배로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지금 자기가 위에서 군림하는 자로 남의 약점을 잡아서 부족한 점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군림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뺏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그러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하나 뺏고 탈취하고 이용하고 군림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양을 뺏은 거 아니에요. 네 배로 갚은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이용해서 내가 더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네 배를 갚겠다는 이야기는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네 배를 갚는 거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양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겠다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구나. 주님의 양이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으로 알고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가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그거 고백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또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과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자꾸 지난 날들에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해요. 자꾸 잘못한 것만. 근데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어디로 어떻게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고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계속 옛날 내 옛 자아, 내 옛 육신만 계속 씻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없으니까 회개하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가?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잘못 이해해요.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 지금 보세요. 학교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에?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지 않겠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에? 근데 그게 주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미움의 감정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그 감정을 해결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근데 우리는 뭐만 지금 회개하고 있냐면 미워하는 감정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이 미움이 사랑해야 될 나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니 이 미움 감정을 처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내가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학교가 그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들을 지금 학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 사회에 어떤 말이냐면 세리들을 합법적인 도둑놈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 세금에 정해진 세금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걷어들이는 건 로마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도둑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의 경제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세금이 과했고 그런데도 세금을 과하게 물렸어요. 거기다가 이 세리들이 거기다가 더 이제 뜯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동족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못 산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야 돼. 내가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 혼자 배부르게 살아라 이게 주신 게 아니고 나의 배부름으로 나의 부유함으로 내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청직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창고에 갖다가 쌓아놓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여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연약하다고 해서 나한테 덜미를 잡았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고 뜯어내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 이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양으로 보고 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살겠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옛날을 뉘우치는 거, 과거를 얘기하는 거.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서 끝난 큰 율법의 회개도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의 회개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죠? 그럼 삭개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니까 그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했던 당연히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의 필요가 내 인생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덜 부르면 복 받았다 생각하죠. 안 그런가요? 그리스도를 부를 일이 없으면 복 받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찾을 일이 없는 일이 내 인생 안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불러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건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 또 살 수 있는 삶을 그리스도께 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어이가 없겠어요. 내가 더 필요해야 되는데 그게 영생인데 그게 사는 건데 우리는 주님 없어도 되는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와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나 맨날 아버지한테
손 내미는 거, 이거 너무 싫으니까, 네, 아버지 손 내미고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 그리스도를 더 부르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그런 믿음의 세계로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셔서 삭개오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더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더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